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요. 한 번 더 같이 읽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어제는 이제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의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자면, 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을 두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종교로 축소시킬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침체로 빠져들어갑니다. 네. 기독교가 종교로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복을 주시거나 혹은 저주를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나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암시적으로 늘 이루어지죠. 암묵적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당연히 침체도 찾아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칭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값없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고, 조건 없이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이제 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개인적인 부흥이 부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내일은 이제 그 부흥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부흥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복음이 부흥을 일으킨다, 혹은 이제 복음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맛보면 이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실제로 복음이 그럼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길래 부흥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흥의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부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기독교 역사를 좀 자세히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면 모든 이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흥의 역사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항상 칭의의 복음 있잖아요. 복음이 회복될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이제 학자는 부흥의 이 역사를 깊이 연구한 학자거든요. 이제 부흥의 역사를 깊이 연구한 학자로서 모든 부흥은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 부흥은 사실상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일어났던 부흥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부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루터의 회심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씨앗이 있었지만 루터의 회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의 회심기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인에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굉장히 잘 보입니다. 루터는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는 사실 자체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그럼 당연히 나는 지옥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워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막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공로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제 탑 사건이 일어나죠. 탑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제 이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인데, 이제 루터가 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그때 이제 루터가 교수였어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성경을 가르쳤죠. 이제 그때 이제 시편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시인들이 주의 의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너무 싫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너무 좋아해, 이 양반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고 너무너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니들은 의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나는 너무 비참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편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죠? 시인들도 굉장히 죄를 많이 저지르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상하시고 공정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쓰지만, 로마서의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우리가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쓴다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탑에서 이제 이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의 기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맹렬하게 고통받는 양심 때문에 분노했다. 그럼에도 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에게 끈덕지게 매달렸다. 과연 그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다. 마침내 밤낮으로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음 문구에 주목하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고 의가 없는데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개념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서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서가 부흥의 기폭제가 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개념이 가장 정교하고 자세히 쓰여진 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가 굉장히 부흥의 기폭제가 됐죠. 이 부흥의 역사를 또 철저하게 연구한 연구한 목회자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로이드 존스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이건 실제로 아마 인정할 겁니다. 어디에서나 다 인정할 겁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부흥이 없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부흥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선행과 기쁨에 찬 이 찬송이, 그러니까 사회까지 영향을 미친 역사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내에서의 교리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실 내가 은혜 안에서 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지나서 낙원으로 들어감을 느꼈다. 그렇죠? 이 가르침을 이제 루터는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이 성경의 진리를요. 이게 이제 가르쳐지는 곳마다 이제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종교는, 다시 말하면 칭의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높여짐 받았다는 이 복음이 아니면 왜 우리는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침체되는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이 타고난 부흥학자는 이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에드워즈가 남긴 저작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고 어렵긴 하지만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사람들의 선행이 그리고 참된 미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작품입니다. 당대에서는 이제 신앙서적이라기보다는 철학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에드워즈의 생각에는 미덕, 그러니까 우리가 덕스러운 것 있잖아요. 그 도덕적으로 옳은 것.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편적 미덕과 참된 미덕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 미덕과 참된 미덕. 갑자기 막 말이 어려워지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편적 미덕은요, 악덕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내는 덕은 아닙니다. 보편적 미덕은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복음이 없이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삶. 이걸 보편적 미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대로 살지 않아도 그죠? 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착한 거 아닙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종종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종교가 그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 종교가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종교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 미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미덕마저도 못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종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가 사람들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위선적이고 기독교인들이 더 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편적 미덕은 우리 안에서 보통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두려움과 교만을 자극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과 두려움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교만과 두려움.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을 하면은 국가에서 살인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강력하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력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살인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붙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인을 하면은 이 인생을 끝내버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1급 살인인 경우에는 그 인생을 막 끝내버립니다. 막 몇백 년씩 징역을 때리기도 하고 막 텍사스 같은 주는 막 사형 막 시켜버리죠. 그럼으로써 이제 악한 일을 무섭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장려함으로써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송받고 높아지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붙잡지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덕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보편적 미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보편적 미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시키는 방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편적 미덕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을 진정으로 바꿔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만과 두려움이 실제로 그러니까 선을 행하게 하는 그 마음의 기제인 교만과 두려움 있잖아요. 이게 그 똑같은 기제로 똑같은 의도로 악을 행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이제 예를 더 들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봉사와 이웃 섬김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봉사와 이웃 섬김이라는 좋은 일이 교만을 인해서 자극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죠?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난 나은 사람이야. 저렇게 봉사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못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뭐 실제로 그 사람을 인터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N번방 사건을 아마 다 들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N번방 사건의 그 박사방이라는 그 굉장히 사악한 일을 했던 그 범죄자가 이제 N번방 사건은 아시죠? 뭐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학대하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 텔레그램 방에 뿌리면서 돈을 번 굉장히 악랄한 사건이죠. 그 짓을 저지른 사람이 평상시에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자주 했대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인터뷰를 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터뷰를 딴 것도 아니고 심리를 추측할 뿐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기제가 있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자기를 용납할 수 있는 기제로 봉사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착한 일도 해, 좋은 일도 해. 실제로 인터뷰한 거 보니까는 앞으로 계속 이런 봉사활동을 내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열심히 계속 해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도 뒤로는 그런 악랄한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그 미성년자를 그냥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나랑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난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지배하고 저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위에 있으면서 성적으로 가혹하게 유린하면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래도 착한 일도 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냥 무조건 다른 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희석시키면서 선행을 행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경우에는 선행과 악행이 모두 같은 동기에서 나옵니다. 교만이요. 그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죠? 봉사나 이웃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나 이웃 섬김을 하지 않으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죠? 이건 이제 기독교인에 한해서겠죠?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와 이웃 섬김을, 그러니까 두려움의 기초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얘기를 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봉사와 이웃 섬김 활동을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제가 회사 다닐 때였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이걸 자발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그렇게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잘 섬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대부분 좀 귀찮아했어요. 어디 봉사활동 가자 이런 것들을 귀찮아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잘하면은 승진하고 이런 거에 압박을 주진 않았을까요? 압박을 주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의 상사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없으면은 내가 계속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뭔지 아시죠? 아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죠. 이건 뭐죠? 두려움에 기반해서 선행을 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요. 교만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해야 돼? 또 똑같이 두려워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내 삶은 쪼들릴 거야. 난 힘들어질 거야. 비참할 거야. 난 괴로울 거야. 나는 쉬지도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선행과 악행의 동기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심은요. 단순히 교만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인간은 속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선행을 많이 해요. 그죠?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할 때 선행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 선행들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 그러면서 자신이 행하는 악행을요 정당화하는 방어 기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평상시 자신이 괜찮은 일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자신이 종교적으로 많은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확신, 그걸 사실 이제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해 먹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제 훈련될 수 있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차 봉사도 하고 막 사람들 섬기면서 이렇게 막 웃는 그 장로님이, 그죠? 그 장로님이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 사장님인데 이 직원들 학대하고 막 분노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저리 꺼지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다. 이중인격자다. 혹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더 흔함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 따뜻하고 온갖 봉사 도맡아서 다 하는 바로 그 안수 집사님이 집에서는 폭군이 돼가지고 가정이나 그 아이들한테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두드려 패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이 흔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보통 이중인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중인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가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그 교만함이요. 그죠? 그 교만을 그대로 살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죠? 교회라는 집단에서 예를 들면 내가 와가지고 교회라는 집단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날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들 제가 갑자기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죠? 똑같은 기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교만 자체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종교성이 깊어지면서 더 큰 악을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터져가지고 저도 이제는 너무너무 힘든데, 사실은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타락이 가끔 신문에나 이제 언론지상에 실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최근에도 어제도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을 아는 어떤 목회자인데, 이제 이 청소년을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막 그 심리를 추적해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되게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적으로 혹은 뭐 윤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존재하거든요. 와씨 나라고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정규야, 네가 네 목회 가운데 무슨 선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너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 생각인데, 이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시광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컨대 제가 시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시광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세웠다라는 것에 제 가치와 정체성을 두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하기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거절할 때 훨씬 더 이 분노하기 쉬워질 겁니다. 사실상 교만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선을 행하게도 하고 악을 행하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 미덕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편적 미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서서히 신앙생활이 침체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죠. 부부간의 정결이나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만도요, 우리를 순결하게 만듭니다.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순결을 지키는데, 그렇죠? 힘쓰고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교만이 나를 순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끔 가다가 이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럼 분노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순결을 지키는데 저 인간은 목사라는 놈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보편적 미덕으로도 순결을 지킨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래도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방식은요,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방식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 있잖아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려움과 교만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거의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처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깊이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도덕가를 만나서 그런 도덕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답답해지는 느낌을 경험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가치 모두가 자기의 선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도 순결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예컨대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시광교회도 교회도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는 순결을 억지로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교만과 두려움은요, 똑같이 순결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 까먹었어요. 왜 설교 준비할 때는 이름이 기억나는데 왜 설교를 할 때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무슨 불륜 조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름 뭐였지? 영어 이름이.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애슐리 메디슨. 그 불륜 조장 사이트가 있는데 그 불륜 조장 사이트에 소위 캐치프레이즈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그렇죠? 한국말로 옮기면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교만을 자극합니다. 어떤 교만을 자극하는지 아십니까? 야, 인생 짧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인생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살면 너무 너 그거 억울하지 않겠어? 그죠? 그 말은 뭘 의미하죠? 네 인생은 네 거라는 말을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요, 그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신자에게만 사실이 아닌 게 아니고요,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아내의 것이고, 내 가족의 것이고요, 내 자녀들의 것이고요, 그리고 내 부모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거야. 이거는요, 사실상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친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면요, 내 친구들이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사실상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남의 눈치, 남의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사실상 그 교만이라는 게요, 사람의 교만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교만이 극대화된 방식의 이 움직임, 그러니까 성품을 교만이 이제 어떻게 빚어내냐면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극단적으로 고집이 센 경우, 그죠?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너는 좀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라는 말을 좀 자주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좀 좋게도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지가 굳고 막 이렇게 결단력이 있고 끝까지 간 이런 식으로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꼭 좋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듣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남들이 나한테 틀렸다고 말할 때 그 누구도 나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울 순 없어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옳다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만은요, 고집이 세다라는 거는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판단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모든 걸 다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교만이요, 사람을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잘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의 교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을 연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끝이 없죠. 그렇죠? 끝이 없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안겨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인간의 죄가 그토록 끝이 없이, 그러니까 파도 똑같이 계속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인간을 아주 비상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사실상 인간의 마음을 깊이 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건 팀 케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팀 케러 목사님이 알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남봉꾼이었답니다. 어느 정도의 남봉꾼이었냐면은, 자기가 이제 소위 이렇게 어떤 여성과 관계를 맺잖아요. 저기 연애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침대에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씩 그었대요. 그래서 침대 줄이 이제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 줄을 그으면서 이 선을 하나씩 그으면서 그 선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IVF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신앙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소위 드디어 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청산했어요. 좋죠? 네. 은혜로운 이야기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거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은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다시 옛날처럼 남목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요, 다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지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배전사님 안 그럴 거예요. 배전사님 안 그럴 건데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교만했고요. 2학년 때 엄청나게 교만했고요. 3학년 때 절정을 달했습니다. 3학년 때 저는 그 웬만한 신학 교수들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아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배전사님 안 그렇습니다. 제가 대화해 보니까 겸손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교만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겸손하든 교만하든 어쨌든 이제 주제가 신학이 되기가 쉬워요. 그럼 이제 신학생들끼리 논쟁을 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논쟁 같은 거에 참여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뭐 칭의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무슨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논쟁거리는 늘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치킨 뜯고 그러면서 살찌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알던 그 사람이 논쟁만 하면은 막 분노하고 막 사람들을 이기려고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예. 그 이전에도 이 사람을 남봉꾼으로 만든 건 정욕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정복했어. 그렇죠? 그 교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도요, 누구든 정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든 자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우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미덕은 다르죠. 참된 미덕은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을 변화시킵니다. 에드워즈는 참된 미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은혜롭고 감사한 태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값없는 은혜에 마음이 감동된다. 그들은 단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로 인해 무한한 영광스러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리를 잡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철폐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게 서서히 교만과 두려움을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봉사나 선행을 하는 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교만으로 봉사와 선행을 했어요. 내가 N번방을 운영하지만 그래도 가끔 가가지고 봉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근데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셨다고요. 제가 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이름, 신학자 이름 너무 어려워가지고 까먹었는데, 최근에요,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운 어떤 신학자의 글을 그냥 칼럼이었어요. 읽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개념이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헌신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그냥 별 임팩트 없고 짧은 문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헌신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이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 겁니다. 헌신이라는 개념을 요구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헌신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모든 종교가 요구합니다. 근데 헌신의 본을 보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도록 합니다. 어제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냅두는 상태에서 우리의 시간이나 돈에서 세금을 띄어가듯이 무언가를 띄어가려고 합니다. 배훈민, 너의 삶이 24시간에 있으면 네 삶의 24시간에서 무슨 한 4시간 혹은 5시간, 조금 더 많게는 한 8시간 정도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런 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네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내게 바쳐라. 네가 밥 먹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마시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도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었다. 여기서 회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세금을 떼어서 주면 됩니다. 즉, 헌신은 필요 없습니다. 신의 일부만 주면 됩니다. 몸의 일부만 주면 돼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는 네가 시광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만 나를 예배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의 삶 전체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요, 이 기본 개념을 기독교인들도요, 종교처럼 이해하면서 삶의 일부만 세금을 떼듯이 하나님 앞에 주면서요, 나머지 삶을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거대한 일을 우리가 깊이 마주할 때, 경험할 때요, 내가 마치 세금 떼듯이 신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죠. 그렇죠? 이게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 내 삶이 다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거래. 전체가 다 신의 것이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이전에는 봉사가, 예를 들면 이웃을 돕는 봉사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고 쟤는 가지는 게 없어요. 내 걸 좀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도 많이 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뭐냐? 얘가 이상해졌다. 죄송해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살 말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모든 게 진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했잖아.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삶을 살면서 점점 알게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노력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좀 잘 참는 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라는 거 아시죠? 육체적 고통이, 예를 들면 치과를 가도 막 죽기 직전까지 으악! 해가지고, 그럴 때 비로소 치과에 가는 그런 멍청한 인간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살면서 불편하지도 않을 정도의 고통도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의 역치가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고통의 역치가 높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게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력한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이게 전부 다 내 것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내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수혜를 베푸는 게 아니구나. 그냥 평균케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야, 내가 이게 줄 테니까는 막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두려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 전체를 소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전체를 주셔서 나를 가지신 분이요.
나를 돌보세요. 그럼 내가 선행을 해두고 무언가를 봉사해서 내가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난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교만과 두려움이 비로소 죽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선행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만과 두려움이 죽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부흥이에요. 이게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요. 그렇죠? 공동체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부흥이 실제로 우리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부흥이 전염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설교 거의 끝나갑니다. 좋지 않습니까? 설교가 짧고 아닌가? 지금도 충분히 긴가? 여튼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 근데 내 생각에 나는 계속 율법을 들었다기보다 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 난 복음을 자주 들은 것 같은데 왜 내 영혼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 맨날 시큰둥하다. 그렇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화는 너무너무 좋은 예화예요. 보세요. 제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이제 집을 잠깐 비웠습니다. 네, 집에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이제 내가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와 보니까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고지서가 하나 왔는데 그거 내가 해결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지서가 예를 들면은 무슨 전기세 조금 밀린 거 한 2,000원 이런 걸 해결했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고맙다. 오늘 기분 좋은데 치킨이나 뜯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커피 한잔 마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그냥 고맙다. 2,000원이니까 그냥 고맙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요. 사실 그 고지서가 국세청에서 보내는 마지막 통보였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보낸 그 마지막 통보의 그 고지서 액수가 한 30억 됐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 30억을 제 친구가 이건 로이 존스 목사님이에요. 제 얘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말이 되는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말했으니까. 한 30억 됩니다. 그거를요. 친구가 해결해 준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안 그러면 저는 이제 쇠고랑을 잘못 명예했어요.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그죠? 커피 한잔 마시자? 아니에요. 뭐든지 명령만 해라.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지 명령만 해라. 핵심은 이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합니다. 그게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고지서 2,000원을 해결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30억을 해결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실제는 30억 정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니까 30억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빚을 갚아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근데 왜 그게 자꾸 2,000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요,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무겁게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죄송해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은받았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에키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디 쓰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 이 비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헌 가죽부대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가 터지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터지다라는 단어가 에키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로 전달될 때, 그렇죠? 우리 2,0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30억,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 훨씬 더 무거운 것,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8장 16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같이 펴고 계시죠? 8장 16절로 갑시다.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이 말은요, 굉장히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 겨울에 수련회 때 이 본문을 좀 해설하긴 했는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해설할게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요, 증언하십니다. 뭘 증언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부 하나님께 증언하시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중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그 무게를 증언하십니다. 그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요,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렇죠? 복음이 들림으로 인해서 종교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음으로써요, 종교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광교회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무언가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그런 종류의 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간교회 와가지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감사해요. 그게 이제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때 뭐가 깨집니까? 종교가 깨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그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정도의 기쁨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종교는 조금씩 부서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2,000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죠? 그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단순히 2,000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십니다. 그걸 무겁게 하십니다. 메시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가 무게가 생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역사상 모든 부흥은요, 복음의 선포와 성령님의 부으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는 늘 기도였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항상요, 부흥 이전에는요, 뜨겁고 열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보통 이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오해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들을 때는 그런 얘기군, 그러면서 뭔가 지적으로 이해가 돼.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왜 좌절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이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네가 정말로 내적인 부흥과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그러면은 그게 그거군.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럼 그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무겁게 하시는데? 성령님 그 어떻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붓게 하시는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또 옮겨집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항상 두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법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뭐를 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다. 예를 들면 방언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방언하면 성령 충만, 뭐 하면 성령 충만, 무슨 집회 가면 성령 충만, 어쩌고저쩌고 하면 성령 충만, 이런 수많은 그런 이론들과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투입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순절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오순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순절 쪽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런 식의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나는 장로교도야. 나는 개혁주의자지. 나는 은사 중지론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참고로 저는 이 두 오류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두 오류에 대해서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니까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은 항상 신비하게 일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는 성령님을 조종할 수 없어.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오류라면요, 뭐가 진짜일까요? 뜻밖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따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가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성령님이 가장 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뜻밖에서 되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들어보세요. 그 다음, 여기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하나,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은 무조건 일하신다. 이거는 기계 성령님을 자판기로 취급하는 오류죠. 그리고 그분은 직관적으로 일하시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님 여기에 숨겨진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숨겨진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3번의 설교 시리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부흥.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해서 진짜 내 마음이 막 다시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나도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그죠? 그러면서 기도도 해봤어. 근데 잘 안 돼. 그런 삶을 좀 살잖아요. 그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그걸 표현한 적은 없어요. 말로 그걸 표현한 적은 없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를 좀 싫어한다. 혹은 인색하다. 웬만하면 안 주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선하시죠. 당연히 성령 하나님도 선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방법론이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며칠 금식,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시광교회 부흥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제부터, 며칠 금식, 무슨 전도, 뭘 이렇게 해가지고,
시건교회 부흥 짜잔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저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훅 부흥이 임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알려고 추구한다고 합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열망을 가지신 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만큼이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나는 못하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변화될 리 없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겠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근데 내 삶은 넷플릭스 보느라 너무 바쁘니까는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 해봤다고요. 그죠? 나도 기도해보고 금식도 해봤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부흥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개의 마음은 결국 하나라는 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성령님은 아들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묵상할 때 처음에 2,000원으로 보이던 그분의 영광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헌신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뚝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상세계 전세계를 통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게 부은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